어떻게 고침을 받았나라는 주제로 이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성화기도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 성공보다도 제가 한 가지를 목적으로 갔어요. 뭐냐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내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목사인데 안 들더라고요. 내가 천국 오늘 딱 죽어서 갈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게, 그리고 책을 500권 이상 기도에 관한 책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래서 보다가 520권 가까이 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 목회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 성경에는 분명히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천국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편하게 살다가 주님 뜻에 내 인생 맡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처음 열어주신 게 정직이었어요. 너 속에 있는 이야기 좀 다 나에게 좀 해. 아파? 아픈 대로, 힘들어? 힘든 대로 너와 내 사이가 가장 좀 진실한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그때부터 내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주신 게 생각 바꿔라. 자꾸 죄 짓는 생각을 하면 죄가 들어온다. 그러니 너의 생각을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의 생각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선으로, 충성으로, 온유로, 절제로. 오래 참으려고 애를 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아시지만 교회에 있어서 항상 화평케 하려고 거기에 힘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생각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니까. 그래서 지방에 회장할 때도 항상 참았어요. 정말 말 같지도 않는 소리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내 여기 입에서, 나도 우리 교육자들이 알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무섭게 파고 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처음 하니 내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속에서는요 막 우라가 치밀고 화가 나도 내가 이걸 화내는 순간 화평이 깨지기 때문에 그냥 참는 거예요. 후에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님은, 그분이 직접 그래요. 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성질 낸 거 다 받아줬더니 뒤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영의 생각에서 다음은 회개였어요. 회개. 진짜 회개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십자가에서 매일 죽었다는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죽었다는 선언을 하니까 죽어지더라고요. 신기한 건. 하루에 계속 시인하니까 죽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내 안으로 들어와. 예수 안에서 사랑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뜻을 다해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이렇게 못 살아요. 근데 사랑합니다. 오늘 내가 조금이나마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계속 드리는 것이,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고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깊고도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가 깊어질수록 내 힘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기가 막힌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원받았어? 누군가 너에게 가르쳐 줬지. 지켜야지. 이제 행해야 돼. 십자가의 복음은 아는 것으로, 또 내가 성화기도를 통해서 나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그게 진짜 십자가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다면 아직도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보영 목사님 이제 그 설교를 좀 듣다가 이번에 이제 멘토가 계시는데 이분이 의족을 가지고 이제 살아요. 그러니까 몸에 장애도 있는데 누가 봤을 때는 완전히 이거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본인도 처음에 그렇게 무시를 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의사를 하다가 이제 목회의 길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분이 지금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성도님이라고 그렇게 해요. 제가 정확하게 직분을 모르니까 이 성도님께서 어느 날 이제 그 암 환자가 왔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는데 사흘이면 나을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오냐면 왜 어부들이 그 옷을 입잖아요. 장화가 이렇게 하나로 된 세트로 된 거. 그죠? 뭐 갯벌 해서 작업할 때, 갯벌 작업할 때 입는 옷, 그 옷을 입고 그냥 허리를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묶었냐면 이게 이 관략근 조절이 안 되니까 뭐 소변, 대변이 막 나오니까 냄새 나니까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진단을 해보건대 저 사람은 항문이 열렸구나. 여러분 이제 사람 죽을 때 제일 먼저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이분이 돌아가시겠다 오늘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허리부터 이렇게 제가 만져봐요. 조용히. 돌아가실 분들은 허리가 내려앉습니다. 근데 오늘 돌아가시지 않는 분들은 허리가 떠요. 근데 오늘 내일 사이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허리를 이렇게 넣어보면 이 허리가 딱 내려앉아요. 이분은 말은 안 하지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판단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는데 저도 뭐 비전문가도 이렇게 보면 돌아가실 때 딱 상태 보면 그래도 그래 대충은 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의사니까 고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뭐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항문이 열렸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문이 열리면 죽는 거거든요. 곧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흘 뒤에 현관문에 누가 이렇게 딱 들면서 인사를 하는데 많이 본 사람인데 하고 봤더니 그 암 환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안 하도 요즘엔 안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냥 내 이름을 대잖아요. 어디서 있었던 사건인지. 근데 이분이 와서 암 환자들 곧 죽을 사람도 낫습니다. 하면 낫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의사인데 자기가 의사로서 그런 어떤 그 판단을 하건데 전혀 나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폼이 진짜 뭐 이런 폼인데 그분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정말 한국 교계의 성자 같은 분이에요. 하도 존경해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왜? 그분 영성 따라가고 싶어서. 그분이 믿었던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서. 근데 암 환자들만 보면 이분이 낫는다고 하면 반드시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의사 출신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술을 다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의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더라. 오늘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목사님도 이제 신유연사가 있어서 많은 암 환자들을 고쳤어요. 그런데 병 고침을 못 받는 그룹이 있는데 가장 고침을 못 받는 그룹이 누구냐? 목사 그룹이더래요. 목사 그룹. 목사 그룹이 제일 병을 못 고침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유 역사가 안 되는 그러한 그룹이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못 고침을 받을까? 한 가지를 감동이 왔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계속 마음에 이렇게 성령께 여쭤봤더니 용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목사 다음이 누구겠어요? 장로님들이 제일 고침을 못 받더래요. 권사님들. 누가 제일 고침을 잘 받느냐? 새신자가 제일 빨리 고침을 받고 완벽하게 고침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고침을 받지 못할까? 제가 자문하고 또 성령께 여쭤보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면서 속으로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이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진짜 용서가 힘들거든요. 근데 딱 이 설교를 지금 준비해가지고 오는데 아침에 카톡 하나가 딱 뜬 거예요.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자녀가 결혼한다고. 근데 이 목사님한테 한번 상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마다 계속 도와줬거든요. 도와줄 때 제가 돈이 넘쳐서 도와주겠어요.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도와주는 거예요. 돈이 남아 돌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쓰고 싶은 것 좀 아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알바해가지고 한 45만 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5만 원을 헌금을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20만 원 가까이 10의 1조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내가 돈을 많이 번 줄 알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할 때 인색하게 하지 마. 아빠, 내가 그건 알아. 그래서 하는 거야. 근데 20만 원이 이제 남았잖아요. 45만 원에서. 지네 선배 중에 하나가 얼굴이 상태가 안 좋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병원비가 20만 원 들어가는데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푸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만 원 남은 거 본인 쓰고 싶은데 그냥 뒤도 안 보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야. 아빠도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시니까 하는 거야. 근데 계속 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당연히 여기더라고. 그게 나에게 상처가 딱 온 거예요. 내가 있어서 준 게 아닌데. 상처가 딱 오니까 문자가 와도 그다음부터 뭐 연락도 안 해버렸어요. 근데 오늘 설교 딱 하는데 용서. 아니, 강단에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자녀 결혼한다고. 왜 목사님 연락 안 하냐고. 근데 그 상처받은 이야기를 참아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님, 당연해서 준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께 해드린 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국률한 마음 주셔서 한 건데 내가 당연히 해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 해주면 저거 해주라, 저거 해주면 저거 해주라. 자기 형제들도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선교할 때 그게 나에게 상처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 딱 한데 그분의 카톡이 온 거예요. 자녀 결혼한다고. 연락 주고 다녔는데 강단에 올라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구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애들 키우느라고. 진심을 담아서 용서하면서 올라오는데 이 설교하려고 하나님께서 너 용서도 못하면서 이거 하나 용서 못하면서 강단에서 설교하냐? 그럴까 봐. 우리 안에 용서가 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아파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용서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나를 병들게 하고 우리 자녀들 병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병들게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냥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용서해 이러면 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형적인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이 목사님의 멘토 그분이 이제 늘 천국을 왔다 갔다 하신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마지막 할 때 목사님 내가 한 달 뒤에 죽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농담으로 얘기했대. 그날은 아마 눈이 많이 올 거예요. 근데 진짜 돌아가실 때 그렇게 눈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천국에서 이제 천국을 보는데 어느 집 앞에 섰는데 그 집이 너무 좋더래요. 와, 집 좋다. 나도 저런 집 살고 싶다. 예수님이 너 집 아니다. 누구 집입니까? 봤더니 섬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 동기들이 막 큰 목회할 때 나도 그냥 저기 어디야 서울 올라가자. 도시로 가서 목회하자. 그리고 가방 싸가지고 나오면 꼭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본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하면 가방 싸들고 다시 교회로 오고 동기들이 화려하게 목회하면 다시 가방 싸들고 육지로 나가려고 그러면 목사님 어디 가세요? 하는 성도님들이 앞에 했던지 뒤가 했던지 꼭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막 그냥 막 찔리고 막 고통스러워서 그냥 가방 들고 와서 거기에서 목회를 끝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저 집을 주냐? 자기 성도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했다. 13명이 천국에 다 와 있다. 그래서 내가 저 집을 준다. 한국교회 목사들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서야 되는 이유는 한 영혼, 우리 교회에 보낸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 너 몰라. 왜요? 내가 기적과 이적도 베풀었고 내가 얼마나 주의 일 많이 했는데요. 너 내 뜻대로 안 했잖아. 나 너 도무지 모른다. 이럴 경우가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 보낸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이 간증 듣고 정신이 막 아찔아찔 하는 거예요. 화 미치겠는 거예요. 목사로서 막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아침에 막 이게 정신이 버떡버떡 드는 거예요. 뭐 남이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나에게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먼저 용서하시고 가족들을 용서하시고 성도들을 용서하시고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소문이 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두메,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지역인데 원래 이쪽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땅이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돔 사람들이 사는 정착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이 오늘 예수님 찾아왔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도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이쪽 지역이 잘 나와 있죠. 베드로가 이적을 베풀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중해를 바라보는 지역.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이들이 뭐 하냐?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려고 몸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고 한두 사람도 아닌데 그 옷자락을 만지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걸어가는데 누가 내 옷 탁 한번 잡아도 목이 삐끗할 때도 있고 그렇죠? 누가 어떤 분이 그죠? 뭐 대선 총선 치르고 나니까 손목이 아파가지고 반 깁스하듯이 다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살짝 잡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연애가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12명이 막아! 이러지 않고 묵묵히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잡는 것을 허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잡잖아요. 예수님 옷자락. 장로님들이 잡고 권사님들이 잡고 집사님들이 잡고 저도 잡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잡아도 예수님은 그대로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잡아라. 그 용서 아니겠어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은 하나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놓아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그래 잡아라. 제가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를 보면서 다시 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혈우병 걸린 여인이 뭐예요? 12회. 돈이 많았어요.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 돈 다 의사들에게 갖다 바친 거죠. 좋은 의원이 있다더라, 좋은 약이 있다더라. 의사들이 못 고친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된다. 믿음을 가지고 만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 만졌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늘 있던 일 아닙니까? 아니야. 누가 만졌어? 하니까 떨고 있는 거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자가 막 있는 거죠. 저가 만졌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 여인 안에 뭐냐면 피가 계속 흘렀잖아요. 12년 동안. 근데 피가 멈추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나았네. 그분이 오셔서 이 여인을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시는 말씀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케 했어. 너 이제 하나님 자녀야. 너 다 나았어. 아멘. 오늘 믿음으로 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지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죠? 근데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용서예요. 용서가 되어야 회개가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이 고침을 받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후에 정말 용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면 금식하세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안 되십니까? 철회하세요. 안 되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창을 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하세요. 오늘 그러면 나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고쳐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이미 나음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병 고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두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용서하면 주님은 신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왜 신유의 연사가 강하나 봤더니 제가 계속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보니까 용서였어요. 용서. 아멘. 이분이 노숙인들, 깡패들 이런 애들 데리고 처음 13년을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있는 힘을 다해서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자신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용서가 되겠어요? 자식처럼 여겼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맨날 도둑질하고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가져가는 애가 그날도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목사님 지갑을 눈뜨고 보고 있는데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 가져가서 오락하고 놀고 그 지갑은 버려버리고 오갈 데 없으면 다시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져가고 돌아가고 목사님 옷 다 갖다가 아는 사람 줘버리고 지네 지인들 줘버리고 애들이 돌아가서 팔아먹고 어느 날은 설교해야 되는데 옷이 없어가지고 런닝셔츠 바람으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주일 설교를. 제가 런닝셔츠 입고 강단에 올라오면 여러분 이해 되겠어요?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 다 꺼버리고 다른 교회 들러 갈걸? 반바지 입고 양복바지가 없어서. 여러분, 이거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분노가 있겠어요. 자식처럼 여겼는데 두드러 맞고 도적질하고.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용서 안 될 때마다 금식하고 용서하다 보니 어느 날 본인도 병을 고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고 남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오늘 이후에 신유의 역사도 우리 교회에서 넘치도록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